일 동안 쉬었잖아요. 월에서 뭐 굉장히 많이 쉬었어요. 예. 쉬고 난 다음에 이런 자리에 나오고 싶었어요? 나오기 힘들었어요? 쉬는 김에 오늘 좀 더, 예. 오늘 새벽도 좀 좁고 금요일도 좁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명절날이 좋은데 목사한테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냥 계속 기도하고. 근데 이제 우리 부목사님 또 고향 가야 되고 부모님이 계시니까 명절을 안 가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했는데 다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봤자 예, 안 노는 분들에게 얘기하지. 예. 아, 예. 자, 지난 시간 우리 그 피스하고 샬롬 이렇게 설교하면서 피스를 넘어서 샬롬으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 기억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피스, 평화죠. 인간이 노력해서 만든 평화, 제도, 조직, 시스템 이런 평화. 성경 구절 한번 보죠. 지난번 봤던 거예요. 그 짝 어디 갔어요? 때. 예. 때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성경에 글자 하나 빠지니까 참 이상하구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제가 그때 이 성경 구절 보여준 이유가 우리 이 죄를 가진 인간이 아무리 이 평화를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이런 인간들이 평화를 하려고 해도 그 피스는 돼도 샬롬이 안 된다 그랬죠? 샬롬이 안 돼. 예. 우리 지금 우리나라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걱정을 많이 해요. 걱정을 많이 하는데 에, 그 정치인들끼리 막 사실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참 국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참 힘들어요. 힘든 것 같아요. 보니까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요. 정치인들이 평화를 아무리 뭐 선거 때 얘기를 하고 해도 정치인들이, 기업인들이 평화를 만들 수 없어요. 본질상 죄인들이 무슨 평화를 만들어요? 안 돼요. 그냥 그건 모조품이에요. 모조품이에요. 피스는 그냥 인간의 제도, 조직, 법 아래에서 제 그런 평화지. 진짜 이 평화가 아니라 샬롬. 샬롬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으로 된 평화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 그게 십자가라 그랬죠. 이 샬롬은 인간이 만든 평화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평화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샬롬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루셨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만든 게 아니고 이루신 평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법이나 제도나 조직이나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렇게 이루신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이루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어디 갔어요? 네, 그건 금방 읽었고 골로 네.
목사님 또한 4일 동안 쉬셔서 지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러니까 샬롬은 만든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모조품이 아니고요. 이루신 거예요. 이 에베소서 2장 14절 그 다음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다 하시고요. 15절에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화목을 이루신 거예요. 이루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화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샬롬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이 화목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누려야 진짜 샬롬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고 나면 한 주 동안 힘들었던 마음이 이렇게 평화가 와요? 이렇게 평화가 옵니까? 예.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갈 때 기쁨이 있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이게 샬롬이 있어야 돼요. 샬롬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평화,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합니다. 자, 이제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본문 보시면 평안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 그러니까 평안과 복음이 따로가 아니고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평안 자체가 복음이에요. 편안이 아니고요. 평안 자체가 복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커피 먹고 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화목을 통해서 진짜 샬롬이 오는 거예요.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평안 따로 복음 따로가 아니고요. 평안이 복음이에요. 평안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설교 주제는 아닌데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부교역자 때 교회 지원을 했는데 비슷한 조건의 교회 두 개를 같이 이력서를 냈어요. 냈는데 이쪽에서 연락이 와서 좋다 했는데 이쪽에도 같이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까라고 헷갈리잖아요. 조건이 비슷할 때. 그럼 기도를 하면요. 이쪽 놓고 기도하고 이쪽 놓고 기도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 아니냐가 평안이더라고요. 항상 평안하더라고요. 이쪽 놓고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평안해지고 제가 용산에서 부목사 할 때 정말 지인도 없고 뭐 고향도 아닌 목포로 내려갈 때 사실 평안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불안하고 가기 싫고 저희 사택이 용산역 지금 용산역 바로 앞에 있는 사택이 있었거든요. 한강대교 옆에. 근데 목포에 이제 선보는 설교를 하고 제가 1박 2일로 갔다 왔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내려가서 부목사인데 목사님이 그렇게 허락을 해서 내려가서 교회에서 잡아준 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날 주일날 설교하고 올라왔거든요. 1박 2일로 선보는 설교를. 근데 목포에 딱 내려서 1박 2일 하고 다시 용산역에 딱 내릴 때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목포를 한 번도 안 가봤었고 생각도 안 해봤고 저는
전라도 광주도 안 내려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갔다가 제 동네 오니까 아휴, 평안하다, 익숙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목포로 인도하실 때 굉장히 불안했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쉽게 표현할게요. 쫓아내려다가 오히려 목사님을 나가시질 않고 장로님 9분이 다시 나온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목사님을 내보내려다가 오히려 이 9분이 이분들이 도리어 나오게 된 케이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좀 재정적으로 건축하시는 장로님이 한 1억 정도에서 상가 빌려서 교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교회도 서글프고 가는 것도 불안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평안 주시더라고요. 평안을 주셔서 우리 큰애가 고1 올라가고 지금 강인이가 중1 올라갈 때 수요 예배 때 얘들 데리고 내려가서 예배까지 드렸잖아요. 예배 드려서 나는 잘 모르겠고 얘들이 좋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라는 그런 사인이다 해서 수요 예배 때 애들 데리고 내려가서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정식 부임이 아닌데 교회는 오라고 하는데 제 마음이 이제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그래서 수요일 날 내려가서 예배 드리고 또 올라오는데 예배 드리고 이제 서울 올라와야 되는데 눈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호텔 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이렇게 왔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포 내려가고 우리 교회 올 때도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왔고 우리 교회가 이전할 때 땅을 여러 군데 봤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이 땅이다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봤겠지만 저는 땅을 많이 봤을 거잖아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이 땅이지 저 땅이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근데 우리 대장동 이 땅을 봤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평안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봤을 때는 아니더라고요. 너무 시골이고 대장동 IC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너무 멀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아니까 다연 부패 정도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오는 게 좀 멀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두 번째 보고 나니까 제가 서울에서 새벽기도 마치고 한 번 더 가봐야 되겠다 해서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바로 이쪽으로 왔어요. 겨울이었어요. 겨울인 것 같아요. 추울 때인데 여기 또랑에 물이 막 하천에 물이 흐르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 같더라고요. 이게 평안이더라고요.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무조건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제 마음에도 올해는 좀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뭔가 기대감이 있어요. 하실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제가 명절날 피곤한 게 아니고 어젯밤에 5분도 못 잤어요. 어떻게 그리 잠이 안 올까요? 1분도 못 잔 것 같아요. 눈을 감고 있어도 잠도 안 오고 오늘 1시간 정도 잤나? 그리고 이틀에 1시간 잤잖아요. 머리가 좀 띵하고 좀 힘이 없어요. 몸이 안 좋은데 이게 불면증이 막 이렇게 마음에 근심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상하게 잠은 안 와요. 이상하게 잠이 안 오고 누워 있으면 뭔가 이렇게 자꾸 생각할 게 많고 메모할 게 많고 뭐 설교도 자꾸 떠오르고 하나님이 밤에는 좀 이 설교를 영감을 안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예화도 자꾸 떠오르고 그래서 자려다가 메모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2시, 3시, 4시 딱 되니까 이제 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면 새벽기도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건 이거고 몸 피곤한 거는 이건 이거고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올해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건강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아요. 아멘. 참 일하실 것 같아요. 위기가 기회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일터에서 뭔가 작년과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게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만약에 봉천동에서 성도들이 새 가족이 많이 왔으면요 이전 못해요. 어떻게 이전해요?
교회 주변에 새 가족이 막 오면 이전 못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오는데 어떻게 왜 이전해? 이전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새 가족이 안 오고 코로나가 또 탁 터졌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전을 성도들이 결정하고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막다른 길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고 계세요. 항상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딱 왔는데 막다른 길이잖아요. 홍해 바다 밑에 길을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년과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 일은 좋은 일이에요. 위기일 수도 있고 시련일 수도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무조건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근심과 두려움을 덮는 평안이 있어요. 근심과 두려움이 덮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하려고 딱 서면요, 희한하게요, 나온 성도들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안 나온 성도들 얼굴이 보여요. 이상하게 그래요. 아이고, 아니, 저분은 나오실 만한 분인데 왜 안 나오시냐. 또 뭐 이런 게 항상 나오는 분보다 안 나오는 분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걸 바꾸면요, 나오는 분들이 그렇게 또 감사하고 그래요. 예. 저는 일반적으로 말해요. 오늘 뭐 왜 안 나오는지 저는 전혀 모르고요. 그냥 여러분 삶에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어려움과 고난 보지 말고요, 그 이면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요. 오늘 제가 우리 찬양팀 찬양 딱 할 때 제가 그 첫 곡 시작하자마자 막 불안하게 내려왔거든요. 자리에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찬양팀만 오늘 왔나 오늘, 야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설교하러 올라와 보니까 여러분 많이들 앉아 계시네요. 예.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누가 안 오고 찍어내면 이게 이제 또 불면증 시작되는 거예요. 예. 오신 분들 보고 설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제가 다시 말하지만 작년과 뭔가 다른 어려움이 오고 작년과 다른 어떤 고난이 오면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어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요. 이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세요. 제가 이게 신년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는데요, 뒤늦게 들어온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통에 이제 뒤늦게 넣었는데 우리 자매가 넣었어요. 젊은 자매인데, 새가족 젊은 자매인데, 난 어떻게 이런 기도를 넣었을까?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오래 하거나 뭐 이런, 이렇게 오래 하긴 했지만 이렇게 이제 새가족으로 와서,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이게 누가 써줬을까 할 정도로 아주, 예를 들어서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 믿음을 전수받는 자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게 없어서, 이런 표현들. 부모는 믿음의 본이 되고 자녀는 부모의 믿음을 전수받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게 없어서, 또 매주 드리는 공예배와 기도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고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받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가정 되게 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 제목이 쭉 있어요. 예. 이거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총으로 보호해 주시고 세상 부패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온갖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이 있어요. 내용 좋죠? 좋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기도 제목을 냈을까? 참 기도 제목이 좋더라고요. 어떻게 냈는데 여러분 올해 기도만 많이 해요. 기도만 많이 하면 반드시 고난이 평안이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신발 보시면 신발이 전신갑주에 들어갑니까? 신발이 전신갑주에 들어갑니까? 오늘 본문에는 신발이 6개 전신갑주 중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신는 그런 군화 같은 신발을 말합니다. 신발을 말하는 거요. 이게 전신갑주에 들어가요. 신발이 들어갑니다. 평안이 복음이고 샬롬의 복음, 그 신발을 신고 이렇게 되어 있죠. 신발을 신고. 자, 샬롬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샬롬의 복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여러분, 신발을 신는 이유가 뭡니까? 자, 등산화를 내가 비싼 거를 샀다. 그러면 왜 샀어요? 밖에 나가서 등산하려고. 자, 제가 러닝화를 하나 샀다. 그러면 이 목적이 뭐예요? 밖에 나가서 뛰려고 사는 거잖아요. 예. 집에서 신으려고 비싼 등산화 사고 운동화 사진 않잖아요. 집에서는 뭘 신어요? 신긴 뭘 신어? 맨발로 다니지. 이렇게 가죠. 자, 여기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이 말은 샬롬의 복음을 들고 그 신발을 신고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발을 사는 이유는 거기에 세상에 나가서 등산하기 위해서, 운동하기 위해서 트레킹화를 사서 나가는 것처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말은 샬롬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군사와 같이 세상으로 나가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찬양팀 찬양을 이렇게 같이 부르는데 내 설교 원고가 유출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찬양이 나올 수가 없는, 내 설교가 유출됐나?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인데 어떻게 이런 곡이 나왔을까 할 정도로 샬롬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예. 이건 정치인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피스는 법이나 제도나 조직이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불안이 많아요.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그 수면제 약을 타러 병원에 가요. 근데 수면제를 주는 병원 이름이 정신과입니다. 정신과.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정신과를 가는데 거기 가서 약을 타려고 이렇게 다 예약제예요. 가면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제가 예약을 했는데도 도대체 저는 5시 하면 5시간대 한 5, 6분을 받아요. 그런데 그 기다리시는 분들이 애도 있고 노인분도 계시고 30대, 40대, 70대 뭐 어르신도 계시고 하면서 전 연령층이 다 그 정신과에서 뭔가 이제 그런 상담을 하고 약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이 속 안에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 염려, 근심. 저는 참 재수 없게도 불면증에 걸려서 불면증 이렇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 샬롬이 없어요. 샬롬. 근데 여러분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그들에게 샬롬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그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심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우리 제자 양육 훈련 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고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고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샬롬을 전하라는 거. 복음 자체가 샬롬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요, 다 예수님이 유언할 때, 승천하실 때 남기신 말인데 조금씩 다 다르게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이르러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고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을 들고 샬롬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걸 위해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옆집 사람, 앞집 사람, 뒷집 사람 샬롬을 전하는 거예요. 샬롬을 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온 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끝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멘. 교회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걸 안 믿는 것 같아요. 복음이, 교회가, 십자가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이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큰 교회 이렇게 보면 밖에 현수막이나 LED 간판을 보면 행복하세요, 뭐 이런 말 많이 썼더라고요. 행복. 복음보다는 행복, 회개보다는 고백,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나 사실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이고 고백이 아니고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여기 건너오는 다리 있잖아요. 다리. 안양에서 이쪽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는 분들은 보일 거예요. 그 다리에 예전에는 뭐라고 썼다가 이번에 현수막이 우리 예전에 전도하러 나갈 때에 옛날 만들었던 현수막인데 현수막 정리하다가 그게 딱 보여가지고 다시 그걸 바꿨어요. 주황색으로 바꿨어요. 뭘 바꿨냐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교회,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갖다 붙여놨어요. 그냥 일반적인 와닿는 그런 것보다 교회,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렇게 그냥 현수막에 그냥 딱 붙여놨어요. 모르는 사람은 약간 이단스럽게 보이겠지만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오직 해야죠. 여러분, 교회가 가장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영광스러울 때.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이렇게 비춰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교회가 크게 영광을 나타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그 은과 금은 많아졌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졌다, 이렇게 설교한 분도 있듯이 교회가 이 복음을 굳게 믿지 못할 때에 능력 있는 말씀 선포가 식어져 있고 교인들의 구령의 열정이 식어집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과 애정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원선이에요. 그러잖아요. 교회는 구원선이에요.
교회가 전도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과 애정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는 거예요.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영광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변화되어야 돼요. 제가 어떻게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그 목요 전도, 우리 허영철 우리 부장, 그 전도 부장님과 우리 부목사님이 전도로 일주일에 한 번 나가시는데요. 올해는 어떻게든 내가 밖에 나가 있지 않는 이상은 가야 되겠다 해서 가는데, 이렇게 가서 어느 날에는 계속 문고리 전도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가셔서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꼽을 때, 만약에 이제 저쪽에 집이 하나 있잖아요. 고기동 전원주택에 저기 있어요. 그럼 저기 한 집 가려면 좀 이렇게 고바에 이렇게 올라가요, 언덕으로. 그러면 안 가도 돼요, 그냥. 저기는 그냥 패스. 그리고 가까운 데 하고 내려가면 돼요. 그런데 이걸 꼽는 걸 해보니까요, 이 마음에 그게 있어요. 저 집을 못 지나가는 거야. 왜냐하면 저 집에 내가 저걸 꼽았는데 혹시나 저 집이 교회를 찾는 집이면 대박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지나가요. 그러니까 올라가서도 꼽는 거예요. 빌라 같은 데도 이렇게 101호부터 뭐 401호까지 있잖아요. 탁탁 꼽는데 여기는 또 왜 안 들어가, 이게. 왜냐면 우편이 막 많다 보니까 안 들어가요. 그러면 요거 안 들어가니까 안 넣으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요걸 안 넣으면 요 집이 꼭 예수님을 찾는 집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우편함이 이렇게 꼽혀 있잖아요. 그거를 빼가지고 일단 내 것부터 집어넣고 이렇게 어떻게든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넣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를만 해도 다시 내 마음에 이 전도의 이 불이 이렇게 적어도 꺼지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꺼지지는 않게. 그거 하나 넣는 거 하나만 그냥 해도 꺼지지는 않아요. 넣다 보면 왜 넣냐고 막 얼굴을 막 독사같이 하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막 쏘아붙일 때가 있어요. 뭐예요? 왜? 무슨 넣지 마요 하는 독사 같은 그런 자매님이 계시더라고요. 속은 자매가 아니지만. 그런데 그 욕 한 바가지 얻어먹고 다른 집에 가면 그걸 오히려 찾으면서 자기 손에 들려달라는 분이 또 나오고요. 또 그렇게 위로해줘요. 지난번 대장동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하다가 완전히 노방전도 했어요. 노방전도. 대장동에 큰 상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이만큼 들고 가고 허집사님 이만큼 들고 가고 나는 하나만 들고 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들은 다 흩어지고 저는 대장동 상가 고관에서만 거기서만 앞에서만 나눠줬거든요. 그날따라 왜 이렇게 안 받아? 진짜 안 받아요. 확률이 50%도 안 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받아? 그냥 안 받아요. 그리고 한 5명 정도가 한꺼번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대박이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오는 분이 제일 첫 번째. 그분이 받으면 뒤에 분도 받고요. 그분이 안 받으면 뒤에 사람도 안 받아요. 자, 그러면 한번 봐요. 6명, 7명이 오잖아요. 딱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 뒤에 사람이 다 안 받거든요. 희한하게 그렇더만 그날이. 그러면 좀 그래 기분이 안 좋아요. 싫어. 한 명도 안 받으면요. 내가 무슨 뭐지? 내가 진짜 뭘 내가 아무도 안 받아. 짜증.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상가에 그 현관 유리가 있잖아요. 내 모습을 한번 봤어요. 혹시나 옷을 내가 잘못 입었나 오늘 왜 이렇게 안 받지? 그런데 부목사님하고 허집사님은 가는 데마다 다 받는데 안 맞는 사람이 없대. 더 받으러 오더만 더 받으러 오고 나는 왜 이것도 하나도 다 반 못 나가 왜 이렇게 그날따라 안 되지? 짜증이 나. 내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러워.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한 사람이 안 받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한 6명, 7명 다 안 받으면요. 싹 지나가면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내가 왜 비굴하게 쟤들한테 왜 저러고 있지 내가?
하나도. 그런데 그 다음에 지나가는 아줌마가 딱 봤더니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다시 나한테 돌아와서 이 교회가 어디냐고 이렇게 묻는 게 또 나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이게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구나. 안 나가면 없구나. 교회가 이 구령의 열정을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요 다 식어버린다니까요. 마음이 냉랭해지고 결국 교회는 구원선이 아니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커피 한잔 마시고 목장 모임하면서 정말 삶을 나누고 진지한 목장 모임이 아니고 그냥 서로 얘기하다가 그냥 약간의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냥 그렇게 되고 오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사가 전쟁하기 위해서 군화를 신고 나가듯이 사도 바울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샬롬의 신발을 신고 이 샬롬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을 다시 회복하시고 여러분 아는 사람들 앞집 옆집 뒷집 여러분의 지인들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의 가슴 아다로 우리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구령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이것도 안 하면 구령의 열정이 식어져 버립니다.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그냥 이게 다가 아닌데 그게 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이 복음을 이 화목케 하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받은 이 복음, 평안의 이 복음,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피스가 샬롬인 줄 알고 살아가는 불쌍한 저 영혼들 앞집 옆집 뒷집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고 그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샬롬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구령의 열정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년에는 저 한 사람을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마음에 품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그 마음을 잃었다면 다시 그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다시 불같이 일어나고 그 영혼을 다시 태신자로 품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기도의 제단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가 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예수님이 유언하실 때 남기신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너희는 가서 이르러 다니며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주님, 올해는 2025년도가 다가기 전에 한 영혼을 전도하게 하시고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은 전교회는 이제 주일날 2월달부터 나가서 전도하게 하시고 금요 전도에도 성도들이 시간을 내서 미리 와서 함께 거리에 다니며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